제목이 우리의 기쁨,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다 같이 우리 복창해 보겠습니다. 우리의 기쁨, 하나님의 기쁨. 다시 나의 기쁨, 하나님의 기쁨. 나의 기쁨, 하나님의 기쁨. 자, 이 스바냐서는 3장까지 되어져 있는 말씀인데요. 물론 선지서에 3장까지 또 뭐 한 장밖에 없는 데도 있으니까요. 짧은 것들이 많이 있긴 합니다. 그런데 이 스바냐서는 우리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열국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또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계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분노와 책망 그리고 심판을 어느 선지자보다도 아주 위험 있게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저는 이것을 1장부터 읽어 나가는 가운데 꼼짝 못하게 만드는 아주 그 전율을 느낄 정도로 꼼짝 못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기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두렵게 만들기도 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그렇게 꼼짝 못하게 만드는 그런 힘이 이 스바냐서에 있음을 저는 느꼈습니다. 첫 번째로 느낀 것이 그거예요. 1장 2절을 한번 넘겨보실래요? 성경 가지고 계신 분들은 1장 2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땅 위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와우, 모든 것을 진멸하시겠대요. 3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거치게 하는 것과 악인들을 아울러 진멸할 것이라. 뭐 악인들은 진멸 그럴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요, 내가 사람을 땅 위에서 진멸하리라. 내가 사람을 땅 위에서 진멸하리라. 다 싹쓸이해 버리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럴 때가 있었잖아요. 물론 한 가족과 짐승들의 한 쌍씩을 남겨두는 일은 있긴 했지만은 노아의 방주의 사건을 통하여 이것을 이미 우리는 창세기 6장을 통해서 그 뒤로 이 말씀을 우리가 경험했습니다. 다 진멸하겠다. 이 땅에 하나도 남지 않게 만들어버리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 너무나도 엄히하지 않습니까? 너무나 엄격하지 않습니까? 무섭지 않습니까? 두렵지 않습니까? 가끔 여러분 그런 생각 하십니까? 이 지구상에서 인간이 멸종하면 어떻게 될까? 정말 이 지구상에 인간이 멸종하는 그런 때가 올까? 그런데요, 우리가 이 영화라든가 이런 것들 보면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며칠 전에 제가 어느 뉴스를 보니까요, 이 지구상에 인간이 멸종하면 무엇이 이 지구를 다스릴까? 문어래요, 문어. 문어가 어디에도 적응할 수 있는 힘이 있고요. 아주 그 지능도 높고 그렇답니다. 그걸 보면서, 어떻게 물속에 사는 이 짐승이 이게 이 지구를 지배해? 라고 하는 그런 의아한 생각을 갖기도 했습니다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요, 이 지구를 그렇게 진멸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요, 2장 말씀해 보니까 4절부터의 이스라엘 이웃 나라들이 받을 벌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고요. 3장 말씀에서는 예루살렘이 받을 형벌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3장 중반절까지는 이렇게 이 지구를 다 진멸하겠다라고 하고 예루살렘, 이스라엘의 이웃 나라들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벌 받을 것을 이야기해, 심판을 이야기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이 땅을 그렇게 심판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은 결코 아니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결코 벌만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고요. 멸종하는 것으로 진멸하는 것이 거기에 목적을 두고 계신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볼 수 있는 말씀이 3장 12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해요. 내가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내 가운데에 남겨두리니, 할렐루야, 남겨두리니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여 무엇을 받아요? 보호를 받을지라. 할렐루야.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내 가운데에 진멸되어지는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벌을 받는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남겨두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리고는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여 보호를 받으리라. 누구의 보호를? 여호와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14절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으로 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카우퍼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카우퍼. 윌리엄 카우퍼라고 하는데요. 고전 문학가입니다. 그분은요, 우리가 자주 부르는 찬송이 있어요. 샘물과 같은 보혈은 임마누엘. 그걸 작사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이 윌리엄 카우퍼가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받는 이 징계는 하나님의 사랑의 또 다른 모습이다 그래요. 징계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또 다른 모습이래요. 징계를 받을 때에 우리가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야단 맞는데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런데 카우퍼는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또 다른 모습이다. 그래서 스바냐서의 시작은 재앙과 절망으로, 진멸로 이렇게 시작되어지고 있지만, 그리고 중반절 거의 후반절까지도 그렇게 예루살렘이 받을 형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3장 중간 정도부터 이어지는 끝까지의 말씀에서는 전혀 다른 반전이 와요. 아주 달콤한 사랑의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아주 기쁨의 달콤한 노래로 장식되고 있습니다. 구원의 감격으로 장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말씀을 통해서 저는 우리의 기쁨, 나의 기쁨만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기쁨이구나, 그렇게 말씀을, 제목을 붙잡아 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기쁨이 뭐예요? 15절을 보세요. 15절 다 같이 읽습니다. 15절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14절은 이스라엘아 기쁘게 노래 부를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왜 기뻐하고 왜 노래하고 왜 즐거워해야 돼요? 15절 말씀이 정답이에요. 15절. 하나씩 뜯어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형벌을 다 제거하신대요. 할렐루야. 우리의 죄를 다 제거하신대요. 그리고 우리의 원수를 다 쫓아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왕 여호와는 내 가운데 계신, 우리 가운데 계신대. 마태복음에서 우리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에 두 가지 이름을 주시잖아요. 하나는 임마누엘, 하나는 저가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 예수라고 하는 이름 두 가지 주시잖아요. 임마누엘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증거를 예수님의 탄생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 말씀하셔.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신다. 또 있어요.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걱정할 것 없다. 이것이 뭐냐? 이것이 17절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이게 구원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이 주어지면 형벌이 제거되어지고 원수는 쫓겨나가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두렵지 아니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구원이에요. 이거 누가 부를 노래예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영원토록 부를 기쁨의 즐거움의 노래인 것입니다. 기쁨이 없는 세상이라고 누가 얘기해? 여기를 봐도 그렇고 저기를 봐도 그렇고 기쁨이 없대요. 웃을 일이 없대요. 그러나 왜 없습니까? 구원받은 것으로 인하여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구원받은 것으로 인하여 우리는 노래할 수 있는 거예요. 즐거워할 수 있는 거예요. 기쁨과 즐거움을 말씀드렸지요. 기쁨은 나 혼자 가지고 있는 거야. 내 안의 비밀.
나 혼자 비밀 얼마나 그거 생각할 때마다 기쁜 거예요. 즐거움은 밖으로 표출되는 거예요. 야, 나에게 이런 기쁨이 있어. 당신도 한번 느껴봐. 와, 좋네. 이건 함께 즐거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런 힘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게 우리의 기쁨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기쁨은 뭐예요? 하나님의 기쁨. 성경에 그대로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17절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것 전능자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대. 누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을 바라보시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어떤 표현일까?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것. 저는 오래전에 이거 설교할 때 그런 표현을 한번 써본 적이 있어요. 요즘 애기들 보기 힘들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러분 자녀 키우셨잖아요. 애기들 보면 너무 이뻐가지고요. 막 그냥 어찌할 줄 몰라 하는. 그래서 막 볼을 깨물어 보기도 하고요. 손가락을 막 깨물어 보기도 하고. 그런 적 없었습니까? 너무나 이뻐가지고. 아유, 이 내 새끼 그러면서. 그러다가 애가 너무 아파가지고 으앙 울면 그것까지도 이쁜 거야. 그렇죠? 그것까지도 이쁜. 이 기쁨을 주체할 수 없는 거예요.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기쁨이 만족할까? 이렇게 하면 기쁨이 끝일까? 아니에요.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를 보시면서 남은 자 끝까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키고 남은 자 하나님의 구원의 자리에 남은 자 그들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기쁨을 이기지 못해 하는 거예요. 어젠가 그젠가요 뉴스를 보면서 남편이 아들을 죽이려고 그러고 그러는데 그 부인이 아이 엄마가 망치로 내려치는 거기 그 아이를 둘 다 죽었잖아요. 목욕하고 있는 막내까지도 살해하고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 엄마의 모습을 여러분 보셨습니까? 엄마가 그 망치 그거로 맞아가면서 죽어가는 고통당하는 신음하는 그 아들을 위해 결국은 자기가 맞는 거지. 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아들 대신 내가 죽고자 하는 마음이잖아요. 아들을 향한 그 사랑, 아들은 살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신념, 거기에 자기의 목숨을 내던지는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기뻐하는 것을 보고 우리가 즐거워하는 것을 보고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즐거워하여 노래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아이고 내 새끼. 그런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기쁨이에요. 그래서 임마누엘은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내보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을 당하는 일이 벌어지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이 그를 통하여 이루어졌기에 그를 통하여 임마누엘이 현실로 이루어졌기에 임마누엘은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구원을 베푸심도 하나님의 기쁨이고요. 그리고 끝에 보니까 그렇게 말하지요.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사랑도 하나님의 기쁨이에요. 모든 것을 내주고도 더 주고 싶은 그 마음. 예수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죽으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도 더 줄 것이 없어 안달이 난 그 하나님.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감격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구원엔 그런 감격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스바냐서는 하박국서도 비슷해요. 하박국서도 앞에는 그 형벌에 대하여 징계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이야기하지만 마지막 가서는 3장에 가서는 비록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고 포도에 소출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고 논밭에 소출이 없어도 나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한다라고 고백하잖아요. 스바냐서도 비슷한 형식으로 성경이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생활에 나아가는 것, 이것을 여러분 최고의 기쁨으로 여기시고 하나님 앞에, 세상 앞에 그렇게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개인의 이름을 두고 그렇게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삶을 살아갈 때에 구원의 보호가 우리에게 세세토록 이루어질 것이며, 하나님도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사랑을 이기지 못하시는 그 하나님은 더 좋은 것으로, 더 큰 복으로 우리에게 충만케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이제는